자, 오늘은 서열문답 30일과 제5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킬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죠. 그래서 오늘 제63문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자,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이죠. 그래야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리라. 또 다른 데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약속을 했죠.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다. 64문에 그렇다면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 사람이 자기에게 속한 여러 가지 지위와 인륜관계, 사람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 공경도 포함되지만 이거를 더 넓게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 안에 위에 상관, 또 지휘관, 또 밑에 또 직원, 내 밑에 직원, 그런 상하관계, 인간관계 이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륜관계, 즉 상하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그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한 직장에 내가 직원으로 있다면 그 사장의 지도자의 지시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성실하게 일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사회생활이라고 그러죠. 그것까지 우리가 넓게 봐야 된다 이 말이죠. 65문 자,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각 사람이 그들의 여러 가지 지위, 인륜관계, 그 인간관계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형제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평관계죠. 그러니까 그런 인륜관계, 인간의 그 관계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장, 학교, 또 내가 교회 다 포함되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히 상하관계가 있고 좌우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위와 인륜관계에 있어서 자기에게 속한 명예와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반대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홀히 하는 것. 근데 분명히 이 직장에 그 오너가 나를 뽑아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상관을 존중하면서 존경하면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 이 회사의 보탬이 되도록. 그리고 또 내가 직원을 부리고 있다. 막 노예처럼 부리는 게 아니라 그만한 이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의 질서 아닙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라는 그 구성원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런 관계, 상하관계, 좌우관계가 잘 돼야 이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한 직장에 들어갔을 때 위에 사람을 잘 섬기고 밑에 사람을 잘 지도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또 좌우관계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5계명은 하나의 가정 안에서의 그런 부모 공경을 넘어서는 더 넓은 의미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홀히 하거나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사장이 나를 이 직장에 뽑았다면 사장이 의도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뽑았을 때 그 의도하는 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사장하고 반대되는 것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직장에서 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희 권사님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썼는데 그 원하는 일을 못 해주니까 결국은 자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6문에도 5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왜 이 5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제 5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직원을 보니까 진짜 일 잘하고 성실하고 정말 보니까 교회 집사야. 권사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5계명을 지키라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 자신들에게 유익되는 한 장수하고 번영하는 복을 주겠다. 말이 좀 표현은 건데, 이런 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네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뭡니까? 복을 주리라. 번영. 이걸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가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하다. 잘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겠죠. 근데 이게 똑같아요.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보낸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직장의 소속감을 가지고 정말 이 상관이 의도하는 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직장에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처럼.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최고 성실하게 했잖아요. 보디발이 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형통케 하셨구나. 그래서 가정 총무로 세워버리잖아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소속된 어떤 사회 구성원 현장에서 이런 관계를 잘 맺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장수한다는 게 생명이 길고 그것도 있지만 이 직장에서 오래오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계속 진급도 하고 승진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5계명은 부모 공경뿐이 아니라 윗사람 공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우리는 지금 소요리 문답이죠. 대요리 문답에는 이 5계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이 아니라 위에 있고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포함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그런 그 계명은 이게 한 직장 안에서도 내가 사회 구성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죠. 자, 인륜관계의 의무를 다하라. 내가 가정에 있다. 그러면 자식으로서 마땅히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직장에 있다. 내가 직장의 직원으로서 정말 우리 상관을 존경하고 또 성실하게 일하고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약속된 축복이 두 가지죠. 장수하고 번영하는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 5계명을 주셨는가? 결국 사회 질서죠. 건강한 사회는 뭡니까? 이런 상하관계, 좌우관계가 잘 되는 그런 이 직장이 뭐 그 사회 구성원은 건강하게 돼 있어요. 가정도 그렇고 또 직장도 그렇고 또 뭡니까? 한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런 관계가 잘 된 형성된 그런 이 사회 구성원은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5계명은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 계명이다. 근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가정이죠. 그래서 사회라는 구성원의 가장 기본은 가정이잖아요. 가정에 이런 관계가 잘 서야 사회도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유념하고 이 5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을 보면은 자녀들아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러면서 뭡니까?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죠? 종들아 그랬죠.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또 누가 나오죠? 상전들아. 자, 밑에 직원을 부리는 상전들아. 위협을 그치라.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네가 섬기는 그 상전이 하늘에 계시는데 네 밑에 직원 보고 아무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아무렇게 하지 않지 않냐.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의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의 하나의 이런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보니까 (17절에) 자, 무사람을 공경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윗사람을 어떻게 해요? 공경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는 뭐 가정에서 형제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형제도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형제 자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왕을 존대하라.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필요한 그런 사회 질서죠. 또 로마서 13장에 보니까요. 7절, 8절에 보니까 자, 바울은 말합니다. 조세 받을 사람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낼 때는 관세를 내야 된다. 속이지 말고. 왜? 우리가 내는 조세와 관세가 결국은 나라의 재정이 돼서 이게 어떻게 돼요? 나라에 우리가 간접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도로를 건설한다거나 무슨 일을 할 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세를 바칠 사람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될 사람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자, 조세, 관세,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야 할 자. 그리고 뭡니까?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지도자, 우리를 지도하는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관계를 해야 되는가? 디도서 2장 2절에 보니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높은 지위에 있는 자.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과 또 정치 지도자들이죠. 또 경제를 움직이는 자.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합니다. 자, 고요하고 평안한 삶.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의 자유가 있는 가운데 우리가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만약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정은이 같은 독재자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다 불사르겠죠. 목사들 수청시키겠죠. 그리고 뭐 성경 읽다가 붙잡히면은 노동 그런 기하소로 보내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 놓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평안화를 할 때도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할 때도 여러분이 이걸 잘 보고 누가 정말 이 땅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대한민국 시민들이 이 땅에서 자유를 가지고 고요한 삶, 평안한 삶을 살고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잖아요.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돼요? 교회 지출 다 들여다봅니다. 선교 못하도록 막습니다. 외와 우리나라 돈이 반출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1절에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윤석열 대통령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다 이 말이죠.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서 나가요? 하나님에게서 나간다 이 말이죠.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은 그걸 인정해야 된다 이 말. 특히 기독교인들, 교회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이 정치를 펼칠 때 도와야 돼요. 반대, 이 대적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왕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나라에서 이 시행하는 그런 정책에 거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기 들고 데모를 하고 기독교인들이 데모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인 절대 데모하면 안 돼요. 그걸 통해 나라가 분란이 일어나고 어느 나라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뭐 계속 정권이 바꾸잖아요. 군부가 계속 이 정권을 잡잖아요. 그런 나라는 제대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뭡니까? 저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동전 가져와봐라. 자,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그때는 유대가 로마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내야 돼요. 식민지 지배 당해도, 그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는 것입니다. 또 나라에 세금도 내고 내가 번 거 그거 거기서 세금을 떼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하나님. 그래서 이런 질서에 대한 부분을 바울은 많이 강조했어요. 예수님도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죠. 세 번째, 영적 지도자. 특히 뭡니까? 주의 종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죠. 주의 종 목사님들이 목회를 어떻게 해요? 즐겁고 보람 있게 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정말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죠? 그러면 성도들이 정말 목사의 지도를 받고 잘 따라오고 성장하고 응답받고 축복받으면 목사님도 기쁘게 즐겁게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목사님에게 반기를 들고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쪼개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반대편에 서고 그러면 목사님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가르치는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분이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요 정말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나님이 세운 대리자라는 거라. 주의 사자. 그래서 목사님을 우리가 주의 사자라고 그러죠. 왜? 교회라는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뭐 실컷 세워서 장로 세웠는데 장로가 막 목사 멱살 끌고 막 끌어내리고 뭐 목사파 장로파, 그거는 교회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엄연 질서가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하나도 없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래야 할지니라. 잘 가르치는, 잘 치리하고 지도하는 그런 장로. 장로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성도들을 돌보고 치리하고 권면하고 세우고. 그런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교회도 보면요, 이런 원로 장로들 보면 훌륭하신 분도 있거든요. 막 교회 개척 때부터요, 진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제가 어떤 장로님은 교회 개척하는 성전 건축하는데 집을 팔았죠. 그래가지고 월세로 내려앉아가지고요 교회를 세워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축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장로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장로님들은 참 존경스럽더라.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장로들은 나는 진짜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목사인 내가 존경스럽더라. 근데 그런 장로들을 어떻게 해요? 배나 존경하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정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주의 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가르치는 목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교회의 질서를 건강하게 세우는 거라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9포인트를 가지고 흐름을 바꾸는 자가 돼야 됩니다.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아니면 어느 조직사회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뭡니까?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흐름을 바꾸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한 사람을, 현장을 볼 때 높이, 그리고 넓이, 그 다음에 깊이, 이렇게 봐야 돼. 이거는 뭡니까? 현장 보는 눈이다. 우리가 현장을 볼 때
높게 넓게 깊게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있으면서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사람과의 갈등도 있죠. 내가 소속된 그런 직장 안이든지 구성원이든지.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문제를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과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갈등은 뭡니까? 내가 이 사람과 갈등하고 있다. 내가 갱신해버리면 그 문제는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갱신하면 된다. 상대를 갱신하라고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이 기준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너 당신이 바꿔야 돼. 절대 안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바꿔버립니다. 내가 갱신해버립니다. 그러면 갈등은 금방 해결되게 돼요. 우리에게 위기가 올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 때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를 움직이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요 높게 넓게 깊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위, 아래, 옆, 좌우, 옆.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크게 우리가 있는 곳이 세 곳이잖아요. 그곳에서요 위, 아래, 옆을 잘 이 관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 보는 눈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목적은 뭐요?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직장에 갔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직장에 파송한 것입니다. 그러면 직장 안에는요 상하 관계가 있거든요. 좌우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위아래 옆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위에 사람 어떻게 알았습니까? 공경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섬김. 밑에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배려. 그리고 좌우 옆에 있는 사람은 함께 하심을 드려라. 공동체 의식이죠. 그래서 위에 상관을 존경하고 그리고 지도를 잘 받고 또 밑에 사람을 잘 배려해서 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잘 이끌어주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내 옆에는 다 동료들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거죠.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나누는.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 이거는 한 인생을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볼 때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 왜 이상하네? 야,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저 사람하고 상대 못하기 아니에요. 과거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오늘이라는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상한 행동을 과거를 봐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상처 속에 뭔가 모르는 인정받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자라와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도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면 하나님은 미래의 전도자로 쓰실 것이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것이다. 미래까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과거는 뭡니까? 발판. 그래서 이 사람을 과거를 치유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과거는 아픔이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이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다. 그리고 뭡니까? 오늘은 최고의 기회다. 그럼 미래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 반드시 당신을 세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홉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모든 흐름을 바꿔야 된다. 현장의 흐름, 모든 인간관계의 흐름, 그리고 한 인생의 흐름까지 다 바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게 5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부모 공경이죠.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를 하라. 성경에는요 부모를 모독하는 거 금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그걸 성경은 철저하게 그래서 구약은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 구약의 율법 하나님 말씀 율법에는 이 부모를 모독하는 거에 대해서 사형에 처하라.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부모에게 욕하고 사형에 처하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만큼 이 부모에 대해서 윗부모에 대해서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율법 속에 들어갈 줄 율법에 늘 만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하는 자. 꽉 보면 그러거든요. 부모 탓하거든요. 왜 나를 이렇게 키워놨냐. 그래가지고요. 오히려 부모 탓을 하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겠냐. 부모를 저주하고.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레위기서 20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피를 흘리게 한다는 거죠. 저희 마을에도 보니까요. 부모에게 이렇게 함부로 하고 막 부모에게 욕설하고 막 부모를 때리고 어릴 때 봤거든요. 나중에 보니까요. 막 저승사자가 막 자기를 부르러 왔대. 자기 눈에 보이는가 봐. 완전히 겁에 질려가지고. 내가 그때 어릴 때거든. 그 여름에 아무리 봐도 없는데 막 얼굴이 막 공포가 질려가지고 나 그런 얼굴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그 부엌으로 막 숨더라고요. 왜 아무도 없는데 왜 숨는가? 막 또 겁에 질려가지고 막 우리 집에 옛날에는 대나무가 많은 대나무 숲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또 숨어 있다가요. 야 누가 나 부르면 없다 그러고 저승자자가 나 부르면 없다 그러고 나는 진짜 그분이 그런 말을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저승사자가 있긴 있는가 보다. 사단 마귀가 보낸 저승사자가 있는가 봐. 그리고 또 두려워가지고 막 우리 집을 막 튀어나가는 거 있죠. 한 2시간 지났나요? 죽었다 하더라. 내 친구 형이거든요. 근데 내가 가봤거든요. 죽어 있는데요. 진짜 막 거품을 막 내고요. 거품을 막 내고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더라. 젊은 나이에요. 근데 30도 안 돼가 죽었어요. 그런데 잘 알거든요. 그 엄마 호르몬이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술 먹으면 엄마 패고 막 엄마한테 쌍욕하고. 내 어린 심정에 저 형은 왜 저러는가 모르겠어. 불신자도 그러는데. 그렇죠? 창세기 9장에 보니까 20절에서 27절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음료를 이제 포도주를 많이 마셔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마셔버린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노아가 이제 두루눕다가 이제 하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치면서 그 허물을 덮어줬거든요. 근데 함은 그걸 보고요, 동네방네 소문 다 퍼뜨려.
아버지와의 뭔가 불만적인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동네방네 아버지 흠을 다 들추고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함이 저주를 받는데 그 아들이 저주를 받아.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니.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많이 했어요. 오랜 기간 그 링컨이 해방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에 이 계명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효에 대한 본을 보이셨죠.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렇죠.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으시더라. 받들어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26절 27절에 자, 우리 설교에서 나왔죠. 요한에 대해서. 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잖아요. 그 직전에 거기에 예수님 주변에 이제 마리아와 또 요한과 몇몇 제자들이 있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아들입니다. 요한을 가르칩니다. 이제 저 요한이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에게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죠.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다. 지금까지는 내 어머니였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너의 어머니다. 네가 그 어머니를 섬겨야 된다. 마지막까지 죽기 직전까지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효를 행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리고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순종하라. 그래서 이 공경하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요, 무겁게 대하라. 막 가볍게 대하지 말고 무겁게. 그 말은 뭡니까? 존경하라는 거죠. 너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정말 그 어머니 부모님의 그 나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그걸 보면 얼마나 그 무게가 무겁습니까? 무겁고 존경스럽고. 그 공경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 존경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니까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네 땅에서 복을 누리리라.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러면서요. 에베소 6장 3절은 뭡니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모든 하는 일마다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출애굽기 10장 12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요,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모든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의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고, 이 5계명은 그 가정이라는 사회 구성원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속된 모든 그런 조직 사회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5계명을 여러분이 잘 여러분의 것으로 순종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